언약의 말씀을 계속하다가 오늘은 갑자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굉장히 아팠습니다. 열이 너무 심해서 밤에 1분도 잠을 못 자니까 새벽에 이르르니까 그대로 그렇게 상태가 돼서 몸을 못 일으키겠더라고요. 근데 뭘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에요. 장로님은 교회로 떠나시고 붙잡고 일어날 게 없어. 교회 같으면 이 제단의 뿌리라도 붙잡고 어지럼증 이겨냈고 성도들의 팔이라도 붙들고 이겨냈고 교회의 벽이라도 잡고 버텼고 심지어는 여기 들어다 조그만 기둥 있죠? 조그만 기둥 하나 서 있죠? 들어다가 뭔가 어쩌라면 그거 딱 붙들고 하여간 교회의 성도님과 교회로 인해서 이겨내는데 주일날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혼자 신음소리 내며 누워있는데 붙잡을 게 없어. 그래서 아버지, 저를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혼자라도 드려야 되겠는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선연하게 라합의 붉은 줄이 환히 보여. 붉은 줄.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가슴에 담아둬야 돼. 그래야 뭐 급해야 생각이 나지. 선연히 눈에 보이는 그 붉은 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 붉은 줄을 꽉 붙들고 몸을 일으키는데 그때 마침 아들이 들어와서 저를 일으키더라고요. 그 시간에 마치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시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왜 기도하고들 계시는구나. 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혼자 예배를 드리고 앞줄부터 쭉 그린 얼굴들을 떠올리면서 다음 주에 또 무슨 말씀으로 우리가 먹을고 오늘은 목사님이 잘 먹여주실 테니까 다음 주엔 또 내 몫이니 무엇으로 맛있게 먹을고. 언약의 말씀은 또 올말까지도 시간으로 미루고 계속 있을 것이니까 오늘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이 로마서 8장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8장은 온갖 기쁨이 가득했던 에덴의 동산과 같습니다. 성경 중에 제일은 로마서 8장입니다. 구약에선 신명기 8장이라고 신약에선 로마서 8장이라 합니다. 근데 저도 붙잡을 게 없을 때마다 한 번씩 심하게 아플 때마다 로마서 8장을 붙들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갈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지에게 붉은 줄을 내려주신 것이 로마서 8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모든 필요한 교리들과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한 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많은 음식 접시가 담긴 베냐민의 접시처럼 창세기 43장 34절에 나와요. 다른 형제들 그 곡식이 없어서 막 죽어갈 때 이제 베냐민까지 데리고 요셉에게 오니까 요셉이 이렇게 자기 동생이 온 줄 알고
속에 들어가서 피나게 울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돌아와서 보통 형제들에게는 그저 수북히 밥을 먹는 시간인데 싸줬지만 제 형제 베냐민에게는 5배나 많은 음식을 가득 안겨줬다고 돼 있거든요. 마치 로마서 8장이 그래.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하고 영양가가 듬뿍듬뿍이지만 특별히 로마서 8장은 베냐민의 접시 같아. 가득 쌓였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차려주신 이 생명의 양식 로마서 8장을 먹고 우리가 이제부터 또 남은 반년, 거진 반이 지나갔죠. 1년의 반이 벌써 지나갔어요. 이제 나머지 반년을 아주 꼭 붙들고 힘있고 확실한 신앙생활로 승리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이것은 모든 교리의 결론이요 핵심이에요. 모든 교리의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오늘 29절 30절 또한 로마서의 가장 다이아몬드 핵심에 빛나는 로마서의 진수입니다. 29절에서 30절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구절이 석절에 불과하지만 둘째로는 그 교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5가지 단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하고 거기에 이제 또 무슨 말을 하려. 그래서 그 다음 나머지가 31절에서 39절까지는 구원의 찬가 대합창곡으로 로마서의 교리는 끝이 나요. 장엄해요. 근데 오늘은 본문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절만큼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점 좀 봉독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시작인가 맛보기 때문입니다. 8장 1절에 있는 말씀 1절, 2절 좀 봉독해 주십시오. 예, 이게 무슨 말인가? 아무리 죄를 져도 죄가 아니란 얘기야. 아무리 죄를 져도 죄가 없다는 얘기야.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8장을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시는가 하고 보면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왜? 죄와 죽음의 법을 가지고 우린 살았어. 죄 지으면 죽어. 죄 지으면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의 율법과 육신의 죽음의 법을 바꿔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우리의 법을 바꿔줘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가 아니야. 죄를 지으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려서 그걸 죄라고 여겨주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를 져도 그 구원의 내줄을 붙잡고 성령의 법이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 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8장 1절의 말씀이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핵심은 이게 아니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8장을 하루 종일 강의하는 시간이 오기를 기도해요. 8장은 1절에서부터 39절까지요.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있는 글자가 없어요. 하나하나 들으면 이게 이런 기맥힌 것이 여기 있구나.
믿는 자들의 이런 존귀함이 여기 있구나. 믿는 자들의 어마어마한 것이 아래로도 깔리고 옆으로도 깔리고 하늘로도 깔려서 가득해서 믿는 자들의 존재가 어떻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도 강 목사님 하나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야. 오늘 말씀은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꺼번에 때려 몰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일일이 이름을 부르시며 종수가 이건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은자야 이것은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 첫째는 구원의 5단계인 말씀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 가는 대서사시야. 찬가야. 구원의 찬가야.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의 찬가로 유명하지만 또 고린도전서 15장도 부활의 장으로 유명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찬가로 똑같이 아주 구원의 찬가를 부르는 잊을 수 없는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다 구원받았지? 내가 어떻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고 깨달았지? 내가 그때 뭐 누구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그 참 그 우연히 그렇게 이 생각 싹 없어졌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으신 분들인데 그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어떻게 작정하시고 어떤 계획과 순서대로 우리를 순서대로 구원하시는지 알게 된 것이야. 어쩌다 구원받았지? 싹 사라지고 말았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번 작정하시고 구원하셨으니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얘기야. 가다가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가다가 퇴 입에서 내뱉지 않으신다는 얘기야. 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순서대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말도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들이에요. 구원의 5단계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첫째가 구원의 5단계 중에 첫째가 미리 아심. 예지란 얘기야. 예지. 뭘 미리 아시느냐? 성경에 보면요, 언젠지 몰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조성되기도 전에 저 영혼의 세계 속에 어느 시점에 3분이 의논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로마 군병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것을 감당해서 이 땅에 오고 가는 수많은 인간들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시기로 하시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에 속한 당신의 백성들,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백성들을 어떻게 돌아보며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저들과 함께 살아서 영원한 세계까지 들어오게 하신가 책임지시고 하신 것이에요. 그 생각할수록 저는 기독교를 그저 예수 믿고 착한 일 많이 하다가 저 천당 가는 거지 그거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 예수를 잘 믿건 예수를 잘 못 믿건 간에 예수를 믿게 발 한 발 들인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건 세 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미 그때 우리 이름을 다 미리 아셨어. 뭘로 아셨느냐?
내가 누군지 알고 계셨다는 얘기야. 자기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것이야. 그럼 내가 무슨 믿음이 좋고 성격이 훌륭하고 말을 잘 들어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성경은 예지, 미리 아심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미 미리 당신의 것으로 아셨다는 얘기야. 아셨다는 얘기야. 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이런 일에 저를 아셔서, 그것도 창세전이라고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언제 하나님이 나를 아셨나? 창세전이라 그랬어.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심이란 것이 나와요. 미리 정하심. 이것은 당신의 자녀로 정하셨다는 얘기야. 당신의 자녀로 정해서 당신의 것으로 정하셨다는 얘기야. 이것을 예정이라 그래요. 이 두 가지를 말해서 이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의 일이라서 도저히 할 수도 없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증거하니까 우리가,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아멘하고 그냥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들이 사무쳐요. 그냥 귀에 듣고 그러려니 마다 하게 되질 않아요. 사무쳐.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은 이것을 선택적 은혜라고 말해요. 선택적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 선택적 은혜라고 하심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심하고 중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보게 되니까,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무슨 말을 할 게 없더라고. 세 번째 단계, 이 단계는 부르심이에요. 이 단계는 우리가 조금 알게 돼요. 저희가 살고 있는 생에서 부르시니까. 그럼 어떻게 부르시느냐? 예수 믿도록 이끄시는 것을 부르심이라 그래요.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안 믿어보려고 별짓 다 해봤자 소용없어.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이 확실하게 만들어요. 가다가 퇴백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시면 마지막까지 끓이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끄세요. 이 부르시면은요, 하나는 외부적인 부르심이 있고 하나는 내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또는 뭐 인쇄물을 보거나, 이 외부적인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일이니까요. 근데 보통 길가밭 또는 돌짝밭,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도 길가밭같이 다 없어지고 말아. 외부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씨는 뿌려지는데 그것을 마음에 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길가밭 같아서 뭐 그렇게 분주해. 하나님 말씀 다 놓쳐버려. 돌짝밭은 처음에 들어가서 눈물 찔끔 나는데 조금 있으면 물이 없어서 성령의 은혜가 없어 다 말라 없어지고 말아. 근데 이 부르심은요, 사람의 체질에 맞게 부르세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마다 다 방식을 다르게 부르세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다 뺏어서 꺾어 놓으시고, 야 이제 갈 데 없네, 내일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무것도 손에 잡을 것 없이 만드시고 부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말이 전에는 안 들리는데요, 다 잃고 다 없어지고 세상에서 특히 욥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욥같이 다 잃어먹고 난 후에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지금까지 귀로만 듣고 까불었단 말이야. 내가 잘났다고, 나 죄 없다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냐고.
하나님께서 너 허리 동이고 내 앞에 당당히 서라. 너 뭐 그렇게 말이 많고 잘난 척하냐고요. 네가 악어가 어떻게 해서 몇 달 만에 새끼를 낳고 그게 어떻게 자라며 계속 동물들의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거 하나 알겠네. 해가 어디 숨어 있다가 어디로 뜨는지 네가 알아. 장기 있을 때는 해가 어디 있는지 알겠네. 순양이 뭐 이거 조금 틀린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욥기 거의 마지막 장을 보십시오. 너 그런 거 아는 거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마에 대해서 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마. 근데 그런 거 꿈에도 모르거든. 아무것도 몰라. 하마가 며칠 만에 새끼를 낳고 어떻게 그 새끼들을 먹이며 악어가 어떻게 해서 그 줄을 끈으로 아무리 해도 그것을 끌 수가 없는지 뭐한지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입을 놀리고 자기가 죄 없다고 떠들던 것을 부러뜨리며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귀로만 들었었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제가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뵙기 전에는요 우리는 정말 말 많아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갑자기 장로님 라이선스를 탁 뺏어가셨어. 그럼 제가 제일 먼저 아는 말이 뭔지 압니까? 목사고 뭐고 소용없어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엉엉엉엉.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아픕니까? 엉엉엉. 제가 아무리 안쓰기도 해도 낫지 않게 하시니 저는 어떻게 목회하란 말입니까? 뭐 말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한번 탁 뵙고 나니까 그 뵌 얘기 지금 얘기하면 또 얘기한다 그러겠지만 저는 너무나 죽어도 잊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교인들이 하도 속을 새겨서요. 한 번은 그때는 왜 이렇게 성가대가 속을 새겼는지 몰라. 그래서 목회하고 한 10년 지나서예요. 다 어리죠. 모두 어릴 때예요. 그래서 하루는 맘 먹고 그냥 제 기도 골방에 들어가지고 누구요? 막 일러 바쳐서 다 일러 바쳐서 누구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데 탁 머리를 땅바닥에 꿇어 박게 하셨어요. 아주 바닥에 꿇어 하셨어. 그리고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이 지진이 막 일어나. 근데 실제 그날 지진이 있었대요. 새벽에. 난 나를 죽이시려고 막 흔들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두려워.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현존하셔서 내게 오시니까 제가 이 죄인이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눈을 들어 보게 하셔서 눈을 이렇게 땅바닥에 꿇어뜨렸는데 제 영이 이렇게 확 이걸 위를 바라보니까 거기 제가 고소한 것들이 쫙 서 있더라고. 그러더니 내 끝에 나도 서 있어. 근데 하나같이 여기저기 시꺼매. 여기도 시꺼매고 나도 다리도 시꺼매고 다 시꺼매. 가는애 봐도 죄인들이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도 여전히 검은 칠하고 나도 서 있어. 그리고 제게 해주신 딱 한마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말 한마디 못하고요. 정말로 덜덜 떨다가 너무 무서워서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이제 그만. 이렇게 눈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지만은 제 머리는 땅바닥에 처박혀 있어요. 꿈에도 못 들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머리를 들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그 다음부터 제가 목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목회가 뭐라는 것, 그 말씀 속에는 목회가 뭐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회가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 둘째는 우리 모두 죄인이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없으니 십자가 설교만 해라. 셋째, 교인들을 사랑해라.
너한테 돌팔매질을 하건 네가 뺨따구를 맞건 너를 뭐라고 송사하건 너는 교인들을 사랑해라. 처음에는 분해가지고 난 하나님 나를 좀 위로해 주시고 저것들 혼내주시겠다 그러실 줄 알았는데 처음엔 뒤로 몇 떨다가 지진이 지나간 새벽에 갑자기 그 은혜를 깨닫고 한도 없이 울었어. 한도 없이 울었어. 그 다음부터요 저 여러분 못 미워해요. 자, 부르심은요 외부적인 부르심이 있어.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제가 이런 체험을 말씀하고 해도 그 길가박까지 다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내부적인 부르심이 있어. 이건 하나님 자녀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특별한 부르심이야. 이는 성령이 감동하게 하셔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감동을 주세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하시고 옥토박같이 만드셔서 그 말씀이 다 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주세요. 말씀이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내부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재산 다 털어가시기도 하시고 병으로 꺾어 놓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내 체질적으로 내가 너무 돈을 좋아해. 그럼 돈 다 가져가셔. 그럼 그렇게 좋아하던 돈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 몰라요? 어? 거지가 된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질문하고 하는 걸 참 좋아해요. 기상천외 대답이 나오는데 웃지 않을 수가 없어. 아, 그럼 물론 거지가 되지. 거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 거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응? 응? 죽어.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오네. 죽고 배고프면 또 어떻게 돼요? 아니, 또 괴로워.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뭐 하여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옳지, 이제 제대로. 결국 하나님 찾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라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데 어디로 가겠냐고. 거지가 되고 죽고 배고프고 괴롭고 그럼 결국 하나님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 내적인 부르심에는 또 돈도 가져가시고 병으로 때려 눕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이 병으로 이 병으로 그런 건 방법이 없어요. 이건 병원에서 못 고쳐주는데 진짜 몸은 아프고 어쩌란 말이야. 저는 이번에 아프면서 많이 아니 어디 일어나서 간신히 일어나서 어디를 마켓을 뭐 간다든지 뭐 단골 가게를 간다든지 하면 왜 그렇게 얼굴이 안 뵈셨어요? 어디 가셨댔어요? 그럼 나는 맨날 하는 대답이 아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자주 아플까? 진짜 자주 아프더라니까 나는. 그거 똑똑하게 아파. 그래서 왜 이러는가? 한참 공연하고 여쭤보니까 그것은 네가 약할 때 강한 까닭이다. 네가 약할 때 꼭 나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내가 보니까 너는 아플 때만 꼭 나를 의지하더라. 꼭 그러신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제가 진실히 기도하는 것은 제가 진짜 아플 때 웬만큼 아파도 기도가 그냥 웬만큼 나와요. 근데 진짜 아프면 진짜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부르심의 순간이 임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오늘 말씀 통해 가르쳐 주시니까 그렇게 믿어요. 응?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땅바닥에 다 버리지 말고 뭐 긴가민가 하지 말고 그대로 꿀꺽 삼키고 믿음을 기르세요. 응?
믿음은 어떤 것은 패뱉고 어떤 것은 내가 달다고 싹 먹고 해서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잘 안 믿어지고 내게 이롭지 않고 내게 어려워도 말씀이시니 꿀꺽 삼켜서 먹어서 내 위가 든든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래야 강해져요. 그러면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하느냐? 회개와 회심으로 응답해요. 이렇게 부르심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회개와 회심으로 응답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버림받아도 마땅한데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맞아도 내가 싼데 이렇게 용서하시고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부르시는 순간에 우리가 알게 돼요. 알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 회개라는 것은 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것이야. 이건 성령 임재하시지 않으면 이런 회개는 못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기껏 해봤자 후회밖에 더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후회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정말 아프게 회개했어요. 회개는 구원입니다. 회개는 천만금을 줘도 사지 못할 일이니 여러분이 이제부터 진짜 믿기를 원하시거든. 또 이미 회개하신 분들은, 회심하신 분들은 이미 하셨으니까 큰 문제 없으시겠습니다만 이런 구원의 단계를 깊이 마음속에 두셔서 내가 이 단계를 이렇게 거쳐왔구나 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니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여 나는 너희의 구속자니라. 아이고 할렐루야. 이사야 43장이에요.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은 진짜 불이 못 사르고 물이 못 삼긴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쓰나미가 닥치면 물에 다 같이 빠져 죽는데 무슨,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은요, 내가 너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내가 너를, 우리 죽어도 죽고 살아도 좋아. 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은 영광의 순간에 들어가는 일이야. 영원토록 사는 일이야. 주님과 같이. 그러니까 죽어도 죽고 살아도 좋아. 사도바울 선생님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불이 너를, 물이 너를, 이 말은 물이냐?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얼구불구 떴다. 그 다음 단계가, 부르심의 단계가 그 다음에 뭐냐? 오늘 말씀에 다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입니다. 칭의입니다. 부르심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한 이후에는요,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근데 이 의롭다 하시는 칭의가 어떤 종류냐? 그냥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 내가 아니야. 이건 사탄이 절대로 참수하지 못하게 하는 의로움이야. 죄를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지어본 자가 없다고 하시는 의로움이야.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래. 너무 깨끗해서 흠과 티가 없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칭의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장로님이 한 번은요, 천국에는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는 사람, 무슨 사람, 그런 사람은 꿈에도 갈 수 없는 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말한 의도를 금방 알아챘어요. 그 말은 무슨냐? 이렇게 이 땅에서 죄만 많이 짓고 하면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장로님. 천국에는 물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내가 행실을 깨끗이 하고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싹싹싹 다 지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탄이 도저히 참수할 수 없습니다. 너 그때 무슨 짓 했지? 너 맨날 생각하는 게 그 꼴이지. 절대로 참수할 수 없는 것이 칭의입니다. 의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태어나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시는 것이 칭의,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야. 뭐 죄로 앉아서 들어가요? 그런 거 없어요. 마지막엔 영화롭게. 이 두 가지는 필승 불패의 은혜라 그래. 절대로 이기만 하지 지는 적이 없는 은혜라는 말이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건 우리 존재가 변해요. 이런 썩을 몸에 썩지 않을 것으로 있고 영광의 몸으로 입는 몸도 변해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영혼도 몸도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때 몸을 가리켜서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5가지의 구원의 5단계를 거치게 하시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변화하고 순차적으로 회개하고 순차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회개하고 난 이후에는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전에 같으면 졸립기만 해. 근데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은혜가 이후적인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막 쩍쩍 달라붙어 그냥 막 꿀맛 같아. 그냥 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야. 나를 죽이는 말씀 하나도 없어. 나를 죽이는 말씀. 여러분 그 무당 같은 데 자꾸 가면 안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사람을 다 죽이는 말이에요. 다 죽은 구렁텅이로 몰아버려. 뭐 다 잘 맞추는 것 같지요. 저것들이 뭐 하겠습니까? 귀신들이.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면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귀담아 듣고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어가지고 뭐 아는 척했지만 지금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제가 하나님의 연륜과 뜻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요만큼도 모르고 까불었사오니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영원토록 먹여주시옵시고 생명의 은혜를 이 시간에 비처럼 내리워 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 대한 얘기가 나와. 6가지로 질문하면서 확신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구절은 정말 어떻게 이런 구절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 여기 쭉 나와. 여기 계속 나와요. 누가 하느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이런 구원의 5단계를 다 거친 우리를 가지고 누가 감히 송사해. 송사 못해. 까불지 마. 그 소리야. 응? 그 다음에 누가 하느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했지. 누가 정죄하려. 누가 정죄해? 어디에서? 하나님 어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 그냥 간구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해. 그 다음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환난은 도리깨질, 땅바닥에 놓고 도리깨질하는 것이야. 환난이나 곤고나 아주 정신적으로 우울증 걸려서 미치겠기를 만들 정도야. 곤고나 핍박이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근은 알죠? 그야말로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어지고 길어지고. 오늘 정말 명언을 남겨서 설교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기근 설명하지 않아도 다 설명했잖아. 오늘 그런 꼴을 당하는 것이야. 그런 걸 당하고 또 적신 또 그 비슷한 것이야. 아무것도 없는가 헐벗은 것이야.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것은 당해도 우리가 기록된 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해도 우리가 죽을 구덩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느니라. 우리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우리가 다 이긴다기야. 막 가난해져서 먹을 것도 없고 막 괴로워지고 막 이래도 이거 다 이기게 된다 그 말이야. 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5가지의 구원의 단계를 두고 우리를 작정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은요 38절 39절은 그래서 내가 확신해.
확신해. 무엇을 확신하냐? 그거 해봅시다. 사랑이나 그거 해보시오. 목이 아파 그러니까. 그 다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나. 여기 몇 가지 말씀하시게 두 가지만 말할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말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은 저 지옥의 저 최고 밑바닥이야. 사망이나 생명입니까?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이게 뭐냐면 저 하늘의 저 끝을 말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한 저 바닥에서부터 저 하늘 끝까지 이 간격 속에 우리가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눈물과 시련이 많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야. 여기 이런 시련과 눈물과 이런 고통 속에서 그런 것이 아무리 우리를 침범해도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는 이 끝이야. 장래는 저 끝이야. 이 사이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병고와 치욕과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겪겠습니까? 높음이나 이거 다 같은 얘기야. 높음이나 낮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일지라도 그런 거 암만 그 눈물 시련 끝에서 끝 이쪽에서 이쪽 가득 찬 곤고 가난 어려움 병고 이런 게 가득 찰지라도 이 모든 것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정말 이건 구원의 송가야. 제가 말이 부족해서 이걸 다 여러분에게 잘 전하지 못하지만 게다가 오늘은 기운까지 없어서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소리도 잘 안 나와. 그래도 상관없죠? 그래도 알아들을 건 다 알아들었죠? 오늘 설교를 도와줘서 참 제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들판에 나가서 기가 막힌 꼴을 당해도 내가 저 공중에 여행을 하다가 이게 막 비행기가 막 떨어지고 막 난리 부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무엇이나 어떤 것이라도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은 늘 같이 계세요. 만유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꼭 나 하나만 신경 쓰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신경 쓰고 권면하고 그냥 나 하나만 초점으로 진짜 하나님은 나만 따라다니는 것 같아. 그 하나님이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어떤 일 당하고 저기서 우리 눈물 콧물 인생길 이렇게 걸어가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그래서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것이 없다 하는 대찬양으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많이 아주 양식이 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이 5가지 구원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거 없어. 빌 것이 다서 그래도 끊을 거 없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오죽하면 성령께서 저는 가끔 이번 주는 특히 더 많이 생각했어.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3년 사실 때는 우리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3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막 파도도 잔잔해지고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는 구약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구약은 우리가 왜 보면서도 답답함을 느끼느냐. 제가 이 언약을 좀 빨리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구약의 언약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신약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은 우리가 훨씬 복된 거예요. 훨씬 능력과 훨씬 그래서 거긴 구약에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신약에서는 거의 없어요. 주께서 담당하시니까. 그래서 신약은 오직 복음과
신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하신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신약을 보면서 그 다음에 자그마치 하늘로 가시고도 또 걱정이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만 기르시고 오늘 또 눈 뜨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살게 하시고 영원토록 은혜 가운데 구원의 5단계를 끝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